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 고백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배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오늘도 우리 앞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두고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친히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또 친히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로 벗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친히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친히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좀 애매한 이런 부분 말씀일 수 있죠. 우리가 이제까지 그 성령 충만 그러면 주로 어떤 기준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그 육체에서 나타나지는 어떤 은사 그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을 만나든지 또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이런 데에 대한 기준이 좀 바르게 있는 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복음 충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음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가 충만해 주는 게 이제 성령 충만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여러분이 한 주간에 이렇게 묵상했던 말씀이 뭡니까? 왜 신자가 실패합니까? 신자는 다시 말하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이거든요. 신분 자체가. 그죠? 금이 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실패하겠습니까? 근데 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해결 못해요. 이거 깨닫는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이 원죄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모든 문제가 왜 왔느냐? 원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게 내게 발견이 돼야만 예수를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내 모든 문제가 원죄 때문이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 원죄에 대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그러면 원죄 해결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게 내게 발견이 돼야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실제가 우리에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근본 문제 이건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죠?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만 근본 문제가 뭔지 원죄가 뭔지 내게 이해가 돼야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게 문제구나. 그죠? 그러면 뭐예요? 답은 간단한 거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돼요. 이게 영접할 이때까지 이게 두 가지가 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근본 문제가 내가 가진 문제가 정말 원죄 때문이구나. 그냥 우리 내 개인을 놓고 정말 내가 가진 문제가 이 문제 때문이니까 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되셔서 해결하셨구나. 그죠? 이거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예레미야 같이 엘리야 같이 세례요한 같이 선지자 이건 안 된다고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회운동을 하고 오신 분도 아니고 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원죄 해결을 못 한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원죄 해결 못 해요. 아무리 구제운동 열심히 해도 원죄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사회운동 열심히 해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박애주의가 투철하고 남을 잘 도와주고 봉사를 잘해도 원죄 해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원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여기에 대한 답이 그러면요 정말 내가 영접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죠?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발견되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모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구원이 뭔지를 잘 오해한다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잘 모르면 구원은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시작이 다른 거예요.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답을 갖고 시작하는 것인데 이 구원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생활로 간다니까요. 기복으로 간다니까요. 그죠? 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 것이고 우리의 배경이 바뀐 것인데 이걸 잘 모르고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 뭐 하느냐? 이 바뀐 신분과 배경을 누려야 되는데 끝났는데 답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요. 구원은 모든 것을 다 얻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내게 이미 축복이 와진 것이라고요. 그래 이걸 모르니까 신자들이 자꾸 실패해서 예수님이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모든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결 안 된 거 거기에다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오해하게 되죠. 구원을 오해하면 뭘 오해합니까? 전도도 오해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입니다. 그죠? 전도가 안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실제는 이제 이걸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전도의 시작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단이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게 모든 것의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무슨 일을 하느냐? 요것만 아는데 실제가 안 되도록. 그죠? 우리가 실제로 누리면 되는데 우리의 문제 앞에서 이 답을 누리면 되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되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답은 있는데 자꾸 어디서 답을 어디서 찾느냐? 우리의 어떤 그 배경을, 우리 이게 이전의 배경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그리스도만 누리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 내 안에 계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직 안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염려도 해야 되고, 내가 좀 보태드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 수고를 좀 해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면, 그죠? 이게 우리에게 그 시작이 바로
그게 정복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죠? 이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있느냐? 이게 실제되라고요.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지금 실제되시는 부분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인되도록.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 충만이 정말 뭐냐? 성령 충만이, 얼마나 우리가 이게 참,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성경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 성령 충만이 뭐겠습니까? 임마누엘이 실제가 되고, 그죠?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지는 게 사실은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는 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이 그 배경도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도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서론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정확히 인도하고 계시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요. 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응답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확신이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과 사단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다시 해결책을 이미, 그죠?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괜찮은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수 있는 게 이제 구원받은 자고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끔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치 못하는가? 그것은 이유는 하나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말씀 보기 전에 왜 그랬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체질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진 거. 이미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있거든요. 여러분 컵에 물을 담으려면 그 컵이 비어 있어야지 완전히 물로 채워줄 수 있어요. 만약 그 컵에 뭐 주스가 반쯤 있다. 그러면 그 위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물도 아닌 것이 주스도 아닌 것이 그게 이렇게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체질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체질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이런 체질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뭐라 그럴까요? 복음 없는데도 이 복음적인 체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체질 자체가. 그죠? 복음은 못 받았는데도 체질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전부 다 우리가 세상적이지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왜 우리가 자꾸 안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있는 것에다가 복음을 자꾸 갖다 부니까, 이게 뭐 복음 같았다가 아닌 것 같았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운동을 자꾸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다락방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이런 게 발견이 돼요. 그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씀 듣다가 내 안에 이런 복음보다 앞서는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죠? 우리가 잘 모른다니까요. 내가 복음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은 그죠? 그거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앞서면 복음은 모든 것인데 답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두고요. 여러 가지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두고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복음 가졌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복음이 답이면 돼요. 그죠? 어째 저런 문제가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 말씀 운동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운동해야 되고 다락방 해야 되고 그런 이유가 왜 있느냐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주스 반이는 컵에다 물 붓는 격이라니까요. 그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발견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게서 알게 하셔야만 이게 발견되면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르면 계속 잘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도 그분은 계속 이렇게 뭐라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보느냐 불쌍하고 그 사람 문제를 늘 불쌍해서 어떡하냐 안 돼. 늘 그거 갖고 기도해주고 근데 이제 나중에 한참 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몰랐는데 자기가 복음보다도 늘 그런 박애주의적인 사상이 있는 걸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볼 때 늘 그게 복음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고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막 인정이 많고 어쩜 저렇게 그냥 남을 위해서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요.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 때문에 그게 와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려니까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의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 이게 왜 하느냐?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발견도 안 되는데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뭐가 옵니까? 깨달음이 오잖아요. 깨닫는 것이 은혜라 그러죠. 이게 내 안에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었구나. 그죠? 저도 이렇게 이런 이 율법적인 성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틀에 박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게 율법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제 하거든요. 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해야만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언젠가 이게 지금은 그래도 유 목사님 들 하시지만 2, 3년 전만 해도 막 전략적인 게 많이 나왔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이만큼 얘기했으면 난 저만큼 가 있어요. 이제 그래 지역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조장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고 뭐 이렇게 막 가지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다 이렇게 듣다 보면 벌써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난 저만치 가 있다니 돼 있어 이제 벌써 지역에. 그러네 가만히 어느 날 그런 걸 기도하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어디를 가서 헤매고 있냐 이러니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또 그게 이렇게 바뀌어지고 생각이 그죠?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진짜. 우리가 헤매다가도 갈등하다가도 교회만 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 들을 때 우리 생각이 탁 정신이 차려지고 그렇지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었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게 축복이잖아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안 믿었구나.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 그때 발견됐고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는 교회가 와 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왜 안 되느냐? 사실은 이런 우리 체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럼 성경적인 이해는 뭐냐면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와 그 다음에 인도 이건 다릅니다. 이건 성령의 내주는 구원이에요. 그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령의 인도 이건 함께 하시면 이게 실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두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구원은 예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주는 단회적이에요. 그지 한 번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죠? 완전히 빠져나온 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구원. 구원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성경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영이 바뀐 게 구원입니다. 그 성령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이 성령이 함께 하심이 이제 충만하면 그게 우리의 삶을 두고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그게 충만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의 바른 이해가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감정, 기분이 거기에 이렇게 잡히게 되잖아요. 자기 인격이 아니라 술에 따라서 그 인격도 바뀌고 뭐 감정도 바뀌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령 충만은 뭡니까? 왜 성경에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같이 비교해냈습니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 이게 술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 술 취하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술 먹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완전히 기분 감정이 다 거기에 이렇게 정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그 인격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상하게 무슨 뭐 능력이 나타나고 말이지 뭐 이렇게 목소리가 변하고 뭐 이렇게 뭘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럼 옛사람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 죽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뭐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자꾸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혼돈할 때가 있는데 은사는 결과로 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때로는 내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실 수 있고요. 그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우리의 어떤 소유물이 아니고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어떤 사람은 자기만 그걸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 전에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신유의 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집회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이런 결과로 와주는 것이지, 그게 성령 충만의 단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죠?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우리가 피조물이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진짜 고백할 때 나오는 기도가 성령 충만 아닙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성령 충만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질 때 진짜 우리가 고백되는 게 뭐냐?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죠? 그 기도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 계획, 고집, 관념 이런 걸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생각에는 이게 바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에는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을 때 생겨선 내 어떤 기준 이거 있거든요. 그죠? 마귀 자녀에 있었던 어떤 그걸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앞서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답이 엉뚱한 대로 말은 많은데 합리적인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앞서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그건 옳은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답은 이 복음인데요. 복음은 모든 것의 답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 개인을 두고 교회를 두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는 그게 답이 안 된다니까요. 어떤 분은 이혼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요, 그게 그 개인에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된 일이고 뭐 잘못된 일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복음 안에서 볼 땐 복음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답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답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일만 성령의 역사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두고 지금도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피조물을 고백할 때에 진짜 진실하게 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죠?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되어지고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로마서 여기 7장 19절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악을 행한다다 그랬어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죠? 이게 정말 진실한 기도 아닙니까? 그죠? 늘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니까요. 아는데 안 돼요. 육신의 이 법이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죠. 그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 고백하다가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착하게 뭘 행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라.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게 문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기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게도 적용하는 기준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죠? 어떤 일이 와서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밖에서 착하게 사는 게 문제지. 그죠? 내가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죠? 이게 발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거든요. 아는데 육신이 이게 육신은 뭘 좋아하느냐? 편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육신을 붙잡고 있었더니 이거 우리 체질을 알기 때문에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도록 이제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요.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느냐? 그 말씀에 여기 뭐라고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와 말씀의 불신 때문입니다. 그죠? 말씀에 대한 무지하고요. 그 다음에요. 불신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믿을 때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실제를 누리는 것인데 그게 잘 못되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요? 이게요, 육신을 어떤 체험을 얻게 하고, 어떤 바깥으로 나는 능력의 증거를 나타내는, 귀신이 그런 건 더 잘합니다. 그죠? 귀신도 능력 행하고요, 귀신도 이렇게 병도 낫게도 하고요, 보이게도 하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종교에 없는 게 뭐냐? 그리스도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봐서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죠? 정말 이게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죠? 그게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가 오니까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을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열심히 기도해서 뭘 받는 것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누려지는 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이죠. 그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교만이라니까요. 내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완전히 체질된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되고, 그죠?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거든요. 잠언서 10장 18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모든 일을 다 항해하고도, 그 다음에 건드리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능력도 행하고, 뭐 다 잘하고, 나중에 나중에 건드리는 게, 이게 나를 드러내는 게 교만.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세 번째 보니까 뭐라니까? 환경과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고 두려워. 우리가 자꾸 뭐 하느냐? 이 환경 보고 또 사람 본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문제 오면 이게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있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근데 체면, 사람 의식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쓰는 걸 어떤 때는 두려워하거든요. 그죠? 그래서요. 나와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저 사람을 모른 척 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이게 사단이 하는 일. 그다음에요. 우리 마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숨은 죄가 있다고요. 이게요. 마음에요.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어요. 우리가 뭡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어떡하라고요? 예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그죠? 여러분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누구하고 원수 맺고 이런 어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부터 해결하라고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에게요,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명이 아닌 것을, 그 말이 무슨 말? 우리가 전부 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이 세상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세상 것은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자만이 영원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일서 2장에요. 그래서요, 우리 세상 것이 뭡니까? 이 정욕이죠. 그죠? 우리가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뭐냐? 그건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 것을 따라가니까 결국은요, 성령 충만의 그 의미도 잘 모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게. 어느 만큼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죠? 그리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라고요. 여기에 대한 신뢰가 우리 진짜 안 믿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이게 사단이 자꾸 이런 마음을 뺏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순종 안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내 생각, 인간의 칭찬을 좋아하고, 노함, 질투, 부정, 비판, 참을성 없고, 탐욕, 이기심, 음욕, 고집, 부정한 생각,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방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이게요,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요, 이제 하는 것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 안진뱅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안진뱅이에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됐어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죠?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것, 그 복음 가지고 안진뱅이를 변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진다니까요. 율법으로 보느냐, 사람을 박애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보는,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게,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죠?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자기에게 복음, 성령 충만하고 그 안진뱅이를 볼 때 그 안진뱅이에 정말 필요한 게 다리 구부러진 거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동전 몇 푼 주는 게 아니라고요. 안진뱅이에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복음.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죠? 우리가 정말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정말 이 근본 문제에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맞구나. 이게 정말 보여줘야지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잖아요. 그 사람에게 인간 구제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근본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보여지고 나오게 되는데, 툭 치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있던 체질이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복음을 지속해서 들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해가 된다니까요. 어느 만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내게 이해되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아는 만큼. 그죠? 소유한 만큼 알게 돼 있죠. 아는 거하고 우리가 정말 내가 실제로 누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해된 만큼 우리에게 정말로 사실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불신자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신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어떻게 우리가 직장에서 불신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윗사람인데 어떻게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이거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속해서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에 이해된 만큼 우리가 그 사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뭘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북경에서 우리 목사님이 렘넌트 집회를 했는데, 첫째 시간에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도 기대를 하고 딱 이제 준비를 하고 딱 이제 조용히 앉아서 무슨 메시지를 주실래나 딱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백이, 역시 목사님, 우리 나하고 같이 우리 지교에 있는 최입사님이 하시고, 역시 목사님은 멋지시네요. 목사님이 아니고는 저렇게 못한다고. 왜냐하면요, 칠판에다 글씨 하나도 안 쓰시고 한 15분 얘기하시고,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오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수련회를 준비하셨을 때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된다. 푹 쉬다 가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푹 쉬었다 와라,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얘기 몇 말씀 하시고 한 15분 얘기하고 내려가셨다. 다들 의아해가지고. 아니, 뭔가 지금 한바닥 적어서 막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그 집사님이 방에 들어오셔서, 역시 목사님은 멋지고. 그렇지,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은혜 받아야지. 우리가 이러면서 수련회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신다. 분명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뭐냐?
그 예수 이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고 친히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위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